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좋은 이름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이름, 멋있는 이름들은 참 동명이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이름이 야고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드라진 어떤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을지도 모르겠고 나이가 더 어렸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드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많은 식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할례와 관련하여서 구원의 문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딱 두 사람의 의견만 싣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고보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 오면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보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말로 시작하면서 이어서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사실은 인용이긴 하지만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그것을 다시 복원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고보가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남은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내리면 모든 이방인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너희는 더럽다 그러고 개와 같다 그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할례의 문제 같은 그 현실의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야고보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시작은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 새 가족인데, 새 신자인데 너무 무거운 짐 짊어주지 말고, 멍에 지어주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자. 이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드로의 말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도 짊어지지 못하는 멍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짊어지게 하지 말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베드로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네 가지는 좀 지키자.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입니다. 권고 규정. 이 네 가지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좀 멀리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을 말하는 건데,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그냥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 제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려놓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그들 문화 속에서는 신성하다 여겨지는데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시장에 가져가서 내다 파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시장에 갖고 와서 내다 파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먹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에 먹을 것을 딱 담아서 내려주셨는데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걸로 규정된 것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것보다 더 그들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멀리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먹으면 더러워지고 불결해질 것 같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문화가 있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무리 속에 있는데, 먹는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꺼려하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 이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면 먹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사는 것은, 배려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의 문제만 여기 나오고 있지만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이것을 행했을 때 좀 꺼려지는데, 근데 그것을 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종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늘 종을 치시고 시작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은 꼭 종을 한 번 치셨어요. 근데 보니까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3번 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담아서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종 치는 것, 성경적으로 보거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꼭 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교회 속에서도 보면 한국 교회의 독특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사던 것처럼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치는 것 자체에 치는 분이 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생각한다 그러면 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종을 치기 시작한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또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리에서 각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확 모였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가우니까 그냥 웃고 말까요? 그러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수선수선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소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숙의 의미로 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띵 치고 이제 예배가 시작하니까 정숙합시다, 이런 의미 친 거예요. 이거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종 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종을 많이 치기 때문에 종을 치면 그 불교에서의 이미지들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특히 태국에서 그런 분들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걸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형제를 사셨는데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규정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죠. 음행.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이 다 음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당시 이방인들은 이교도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보면 고린도서 보면 한 믿는 형제인데 자신의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며 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친 상간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바울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쏟지 않는 것이죠. 또 피, 이런 걸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선지해장국 좋아하십니까?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순대, 피가 섞여 들어간 거거든요. 순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는 부정한 거고 불결한 것이고, 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 속에 있었다 보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권고 규정으로서 야고보가 이것을 정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도 그렇고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도 저 사람들은 제사 지낸 음식을 안 먹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정도 규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신들의 형제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이 총회의 결과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느냐? 22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서 유다와 실라가, 특별히 실라가 등장합니다. 실라가 나중에 2차 전도행 갈 때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는 실라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실라도 유다와 함께 동행해서 가서 그 뜻을 전하게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사람을 택했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설명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가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갔는데 누구에게 갔냐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1차 전도행을 갔었던 그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그곳에까지 지금 이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늘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이어받아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인 우리가 형제인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전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이들의 마음을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결정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과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결정 내용인데 야고보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내용을 그대로 총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성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변론했습니다.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냈느냐? 성령이 하셨던 겁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모든 과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여행이 제가 오늘 21절까지 했지만 사실 35절까지 설교할 거거든요. 35절까지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전도의 여행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역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라고 할 때 이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짧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위로한 말로 기뻐합니다. 위로한 말. 이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가 될 만한 말을 들은 얘기는 그 이전에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 구원은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지 너희가 뭘 알아? 할례 받고 유대인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불안해지고 진짜 바울이 말이 맞나? 의심도 들고 불신의 마음도 생기고 이러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서로 나눠졌겠죠. 사람들이 나는 이 말을 따를래, 아니 나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생긴 겁니다. 생치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들, 또 형제들에게 이런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해석해내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결정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느냐?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비진리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영혼이 아프게 되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참 세상도 우리의 영혼에 많은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권면을 얻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처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유다와 실라와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끈질긴 것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참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행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할례를 통한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에까지 이 문제를 갖고 갔는데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도 보게 되면 할례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그 연약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파고드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걸림돌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마지못해 행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어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도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